네, 오늘 이 아침에는 이제 시편 61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61편은 솔직히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정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피난처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도망가고 있었을 때 지은 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윗이 했는지는 어떻게 아는가?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하니까 다윗이 했는데 다윗이 피난을 하고 있었을 때 적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올린 기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 자신을 이제 다른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데요. 바울도 많이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주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면 왕자에 앉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enthroned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자에 앉아 있는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피난을 갔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피난 갔었을 때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피난 가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무척이나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부르짖음을 내가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외침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처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안타까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급하게 갈급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도 보는데 다윗이 이랬던 것도 같습니다. 자신이 너무 급하고 힘들고 그래서 갈급히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있지만은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라고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 기도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릴까 하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갈급히 외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했냐면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데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도망을 하고 있고 피난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예루살렘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쪽에 계시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랬는데 그곳을 떠나가지고 지금 피난을 가고 있으니 도망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멀리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본인이 지금 땅끝까지 너무나 많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본인이 땅끝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너무나 멀리 도망을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많이 멀리 또 이렇게 도망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쳤던 것 같아요. 기력이 다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외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러죠. 나의 마음이 약해질 때.
기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쓰러질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외칠 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말을 했을 때는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몸도 너무나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크게 외쳤던 것이 아니라 거의 그냥 개미 목소리처럼 굉장히 약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면서도 간절히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또 내가 기력이 없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둘째 아들도 멀리 떠납니다. 멀리 떠나는 게 집에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멀리 떠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다시는 안 본다 하면서 그냥 멀리 떠났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시죠?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멀리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소리를 못 내도 영적으로 너무 지쳐 있어도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만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유창하게 한다고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온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비록 다윗처럼 땅끝에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2절을 보니까 이런 말도 합니다.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소서.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밑으로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는데 그냥 밑빠진 구덩이에 그냥 계속해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 어떻게 좀 서 있으려고 하는데도 서 있을 땅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 아마 다윗이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나보다 높은 그 바위. 여기서 말하는 그 바위는 안전한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바위를 말하는데 설 수 있는 그 땅을 말하는데 하나님 그 바위 위로 나보다 그 높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던가 힘든 일이 있으실 때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땅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생각하실 때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다윗이 말하잖아요.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적으로부터 피할 높고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하이타워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밑이 없는 웅덩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계속 빠지는 것을 보는데
본인이 어떻게 나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밑으로 빠지는 것을 다윗이 체험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서 높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에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두 발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건네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감사의 찬송을 붙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건져주심을 우리가 체험을 할 때 입술에서 우리가 찬양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새 노래, 새 찬양을 우리의 입술에 넣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새 노래, 새 찬양이 나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인가? 5절이 되겠는데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방금 1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5절에 왔을 때 다윗이 이게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 들어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한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주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시잖아요. 기도를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안타깝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해준다라고 확신을 주시면서 구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유산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주셨습니다 라고서 말씀을 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유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산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구원하신 것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6절에 이런 말을 하죠. 주께서 왕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건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구나. 여기가 내 끝이구나. 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삶의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도 들어있는데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을 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셨던 그 약속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나의 왕위가 영원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켜주시는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보존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다윗의 그 왕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보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7절에 그런 말을 하죠. 저는 이 7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영원히 주 앞에서 거주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왕자에 앉아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다윗은 지금 계속 도망 중입니다. 도망 중인데
다윗이 그래서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땅 끝까지 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7절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것을 고백을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도망가 있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데려가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기쁘게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상황은 바뀐 것은 없지만은 다윗이 계속해서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하면서 또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시편 61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갔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